이 시간은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표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라고요? 이러한 자리입니다. 어느 날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든 어머니 노모에게 교회 가기 힘든 이유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어머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둘째, 교회 찬양대의 음정이 너무 안 맞아서 듣는 내내 마음이 제가 불안합니다. 셋째,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너무 오래 해서 언제 끝날지 몰라 조마조마합니다. 그러자 노모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네가 꼭 교회에 가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내가 알려주마. 첫째,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둘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잘 기억해라. 바로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아들아, 성도님 여러분, 1년 365일 꾸준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집안에 아이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장래에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걸까요? 첫째, 예배는 전심으로 사모해야 될 자리입니다. 예배는 전심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2 민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 2 민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그것도 철천지 원수.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가나안에 먼저 들어와서 텃세를 부리며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그 지름길을 막고 있던 게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긴 악연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본문 앞쪽 4장을 먼저 보면 아벡이라는 곳에서 2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벡 전투 잘 아시죠? 우리가 에베네셀의 전투라고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1차전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2차전에는요, 하나님의 궤가 대동했음에도 이번엔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사장 일가가 몰락합니다. 그리고 실로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주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을 돌고 돌아 아스돗, 가드, 에그론 돌고 돌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죠. 1절 말씀입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궤가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히 이것을 지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몇 년을 머물렀습니까? 20년. 근데 정확하게는
이 다윗의 성,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괴가 돌아가기까지는 총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굳이 20년을 말했을까요? 그 의미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괴가 함께 했으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면 사모함에 이들은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모하다라는 뜻이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애곡하다, 슬퍼하다, 통곡하다. 왜 이들은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여전히 블레셋과 이방 국가로부터 침략당하고 공격당하며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의 괴가 함께함에도 왜 여전히 가족들은 유린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 역시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앞에서는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밑에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신과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습니다. 여호와의 괴만 노렸습니다. 괴가 승리를 주고 번영을 줄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많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었습니다. 화이트데이 날이 됐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탕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여학생이 저한테 한 2명이 와서 사탕을 전달해주고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탕을 받고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2 여학생에게 동일한 크런치 초콜릿을 사서 동일한 똑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황당했던 것이 며칠 뒤에 2 여학생 모두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저 여학생과 똑같은 크런치를 나한테 줬느냐는 겁니다. 나는 달라야 하고 나는 진심을 원하고 너의 진짜 100%의 마음을 원하는데 2 마음으로 갈라졌으니 이 2 여인이 모두 싫었던 것이죠. 여자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나만을 경배하라. 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이심, 전심, 너희와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만 된다면 내가 블레셋에서 너희 구원해 줄 거다. 그것만 된다면 너희의 어려움에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주관자,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관계의 기쁨과 그 감격,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잘 드리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자,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USC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진심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사라져버린 시대이다. 진정성이 상실되고 소비성만 남은 시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말이다. 우리는 진정성이 파괴되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 앞부분에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6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미스바에 지금 모였습니다. 모여야 회개도 하고 모여야 예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배, 회개의 자리가 필요할 때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명령하죠.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대각성 집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 대각성의 이 정신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여전히 모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방해꾼. 오늘의 방해꾼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하도 많이 지니까 이제는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패배도요, 지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20, 30대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름이 예삐라는 강아지였는데요, 이 강아지가 참 이상한 습관과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작아요. 그냥 이만해요. 작은 소형견인데 주인만 함께 있으면 대형견에게도 달려들고요, 심지어 차한테도 달려듭니다. 제가 그렇게 제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달려듭니다. 어느 날은 앞집에 사는 이 도베르만이라는 사냥개가 있었는데요, 근육줄이 아주 큰 개입니다. 주인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개가 주인을 의지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의 최후, 이 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렸습니다. 목이 물려서 저 강아지가 흔들면서 저 3m까지 한 3, 4m 날아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심지어 이 강아지도요, 주인만 있으면 달려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번에 주인이 나타나면 또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래서 공급받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 가운데 물러나는 것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물러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승리하기 위한 공식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패한지라. 승리의 공식은 이겁니다. 번제를 드리십시오. 번제가 무엇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태워드리고 우리의 안 좋은 습관도 태워드리고 우리가 바꿔야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스타롯도 태워드리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키십니다. 블레셋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회복과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회복과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잃었던 땅도 찾고요,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랜드의 혹시 박성수 회장이라고 아시나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업의 성공이 우선이 아닌 예배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계속해서 성공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업과 삶의 복과 은혜도 함께 넘치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에벤에셀, 그래서 그 모기업의 이름도 에벤에셀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과거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실 것이며 장래에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블레셋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 앞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영적인 강건함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